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고 계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설교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음성을 통하여 살아갈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 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드론으로 민간인들을 그만 잘못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여럿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참혹한 겁니다. 전쟁보다 더 끔찍하고 나쁜 것이 과연 있을까? 저는 아마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나쁜 것이었고 그리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그 잔혹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기억입니다. 예레미야, 그는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전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 시대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쟁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던 것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전쟁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쟁에 여러 사람들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전쟁의 현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패배한 전쟁, 그 전쟁의 결말을 예레미야는 겪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불쾌한 것이고 그리고 끔찍한 것이고 잔혹한 것인지 전쟁의 그 상흔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의 상흔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만 전쟁의 상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전쟁의 상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들이 와서 전쟁에서 진 히브리인들이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땅도 집도 남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셈이었던 그 셈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제는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운물이었는데 그 운물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는 돈을 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뒷산에 나무가 있었고 그 뒷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난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집 뒷산에 있는 그 나무도 내 마음대로 잘라오지 못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음식 만들 때 쓰려면 돈을 내고 내 뒤에 있던 그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인들은 겁탈 당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조차 나무를 쥐고 그리고 그것을 날라야 하는 그런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노동을 했는데도 충분한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피부가 시커멓게 변해갑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피부가 타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젖먹이들은 먹고 마실 것을 달라고 엄마에게 조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기 젖먹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젖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젖먹이에게 줄 그 어떤 미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던 그 젖먹이들은 어머니 품속에서 죽어갔다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들짐승들이 와서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신이 과거 성전이었던 그곳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져 춤 대신에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쓰라리고 우리 눈앞은 캄캄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생겨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친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허황된 예언을 해왔던 예언자들에 대한 원망, 죄를 지은 윗세대들은 간대없고 죄를 지은 그 윗세대들 대신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벌을 떠맡아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처럼 전쟁의 잠혹함과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적고 있지만 그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전쟁의 잠혹함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그 전쟁의 끝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끔찍한 환경을 보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나간 그 후에 예레미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시다.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요즘 우리들의 말 속에서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회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사를 가리키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과는 한자부터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의 뜻을 풀어보면 터전과 업이라고 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땅. 그 땅에서 땅을 가꾸고 가축을 먹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바로 그것이 그들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엉망이 되고 다 망했습니다. 땅을 뺏기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던 그 삶도 다 빼앗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땅이 없어서 삶의 그 기반이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다 죽어서 과거 성전이었던 곳에서 백골이 되어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찾을 그런 길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히브리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히브리인들은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 생명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지?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총을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업은 땅이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 할아버지가 가까운 땅,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그 후에, 다 망한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땅이 아니었다. 내 기업은 땅이 아니었다. 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런 깨달음을 보면서 무척 저는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고무가 되면서도 저는 또한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궁금함 내지는 미심쩍은 그런 것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이 땅뿐이라면, 단지 잃어버린 것이 재산뿐이라면, 그러면 쉽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것이 땅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품속에 있던 그 젖먹이가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치무라 간조의 글을 보면서 저는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치무라 간조의 그 글을 보면서 저는 많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시 에레미야 애가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는 1861년에 태어나서 1830년에 사망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그 글을 적냐면 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글을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못마땅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왜 누가 죽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슬퍼하지? 이분은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는 찬송과 기도로 나는 헤어짐을 위로할 거고, 나는 다시 하늘에서 만날 그런 소망으로 나는 그 헤어짐을 나는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전송할 거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그 죽자 간조는 그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내가 죽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너의 죄 때문에 네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은 부정적인 생각,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 고민, 사탄이 그에게 그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분은 아내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평소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척 후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의 그 웃는 얼굴에 대해서 불쾌한 얼굴로 대답했던 것, 그리고 아내의 그 희생에 대해서 충분히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날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위로를 청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나무라고 거친 말로 몰아세웠던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츠무라 간조는 늘 괴로운 마음에 시달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던 아내, 그 아내에게 잘못을 빌 그런 방법도 없고 그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그런 방법도 없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조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간조가 자기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무덤에 꽃을 놓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간조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간조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 때문에 우느냐? 너는 지금도 아내에게 보답할 기회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너를 위하여 충성하였던 것은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에게 바치는 자신의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보되기를 원해서였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진정으로 아내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고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과 국민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봉사하라.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노파는 내 아내이고 또한 나다. 가난에 쫓겨 몸을 치욕과 돈에 파는 소녀는 내 아내이고 또한 나다. 너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내 아내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간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거기에서 간조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간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조의 삶 속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간조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간조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예레미야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간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간조,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고통에 있기를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상실의 경험, 간조가 겪었던 그런 괴로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그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 아내, 남편, 아들, 딸, 직장, 스위스, 쭈리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삶의 터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과 이 믿음이 우리 삶의 터전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주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왠지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 갈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찾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찾고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분은 또한 누구입니까? 역시 저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제 아내와 만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일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불쾌한 일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지지 않는 것,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찾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의 그 죽음 그 앞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일을 더욱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그래서 슬픔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도 우리의 그 가족이 우리를 떠나서 슬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갖습니다. 죽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시 나에게도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눈물 나고 그리고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은 그런 사건을 나에게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우리 소망의 기초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서 위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사람들은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의 전부였을 때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을 많이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굶는 것,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나의 전부일 때 그 아들의 웃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그것은 기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말랐고 먹을 것이 없었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내가 탔던 그 배가 난파가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대해서 멈춤이 없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기에, 전부였기에 바울은 자기 고생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예레미야가 그의 애가에 담고 있습니다. 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전쟁의 패에서 마치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 그러나 그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예레미야는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그런 경험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인들 모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의한 상황에 우리가 지지 않고 맞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부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